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2일 분수에 이어서 오늘은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일 분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은 주의가 존재론적인 영역으로까지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입니다. 결국은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은 이일과 분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의는 이일 분수를 가지고 육아의 윤리적인 특색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계의 보편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형이상학적인 이론으로 발전시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아의 윤리적인 특색을 주의는 이일 분수로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랑을 이일로서, 그리고 차등적인 사랑을 분수로서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른을 섬기고 어린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이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서도 내 어른을 먼저 섬기고 남의 어른을 섬기며 내 아이를 먼저 보살피고 남의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분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는 차등적인 사랑을 설명하고 이일은 보편적인 사랑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주의는 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서 이일과 분수의 두 측면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일의 측면은 우주의 보편 법칙이자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근원적인 원리를 말하고, 분수의 측면은 각각의 사물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띠는 어떤 개별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분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세계는 천차만별로 다양하지만 이일의 측면에서 보면은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은 책상이든 컵이든 사람이든 각각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분수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책상을 책상이게 하고 컵을 컵이게 하고 사람을 사람이게 하는 어떤 공통된 하나의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일입니다. 하나의 공통된 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계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말할 수 있고, 개개의 사물들이 저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세계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편성과 통일성은 이일의 측면으로서 설명을 하고, 다양성과 차별성은 분수로서 설명한다는 것이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세계의 통일성과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 이일이고, 개개의 구체적인 사물의 측면에서 이 세계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말하는 것이 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주 전체를 하나의 원리에서 본 것이 이일이요, 개개의 사물의 다양성과 개별성에서 본 것이 분수입니다. 이처럼 이일 분수는 하나의 어떤 근원적인 원리의 세계와 사물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현상 세계를 동시에 설명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가 현상 세계의 개별적인 사물 속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원리가 개별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일이라는 근원적인 원리가 분수라는 어떤 개별적인 사물 속의 원리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일이라는 어떤 근원적인 원리와 분수라는 개별적인 사물 속의 원리는 어떤 근원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 내용상에서. 이것은 만물을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 것입니다. 주의는 이 근원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태극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태극의 개념으로 이일과 분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과 개개의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는 태극의 관계를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두 태극의 성질은 동일하다고 규정합니다. 각각 그 태극이 들어있다고 해서 각구일 태극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통체일 태극이라고 말합니다. 주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래는 하나의 태극일 따름인데 만물은 각각 그것을 부여받아 각각 하나의 태극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된다. 본래는 하나의 태극이라는 것은 통체일 태극을 말합니다. 그것을 부여받아 통체의 태극을 부여받아서 각자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구비하게 되는 것, 사물마다 각각 하나의 태극을 온전하게 구비하는 것, 이게 바로 각구일 태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일 뿐이지만 그것이 강이나 호수에 분산되어서 어디든지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달이 나누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거죠. 하늘에 떠 있는 달이든 강물에 분산되어 있는 그 달이든 성질은 그 성질과 내용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의 태극이다. 본래는 하나의 태극이라는 말은 이 세계의 우주 만물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안에는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의 태극이라는 말은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의 태극은 우주 만물 전체를 합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보편 법칙이자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되는 하나의 원리라는 말입니다. 이 세계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태극이라는 하나의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이 각자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개개의 사물 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개개의 사물 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이때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과 개개의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는 이 태극은 그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 이게 바로 이일이죠. 이게 바로 통체일 태극입니다. 개별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는 태극, 이게 바로 분수이고 각구일 태극이 되는 거죠. 이 사이에는 아무런 내용상의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이러한 설명에는 모순이 있는 듯합니다.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어떻게 개별 사물 속에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개별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는 태극은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부여받은 것이지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부분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산되거나 쪼개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 쪼개져서 개별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한 태극, 하나의 온전한 태극이 그대로 개별 사물 속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는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과 개별 사물 속에 갖추어져 있는 태극의 관계를 달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이지만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그것이 비칠 때 모두 온전한 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일 뿐이지만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친 달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의 달이든 무수히 많은 달이든 그 내용상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 호수, 시냇물, 바다 등에 비친 달이 무수히 많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이 무수한 조각으로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과 강, 호수, 시냇물, 바다에 비친 달의 모양이 동일하듯이 태극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친 하나의 달과 강호수에 비친 달이 달빛 모양이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그 성질도 같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개개의 사물 속에 하늘에 있는 하나의 태극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극은 하나이지만 태극이 들어있는 만물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만물 속에 사물 속에는 태극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과 태극이 있는 만물 사이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각각의 사물에 들어있는 태극은 모두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이라는 거죠. 근원적인 하나의 태극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주 만물 전체에도 하나의 태극이 있고 각각의 사물에도 하나의 태극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 전체에 하나의 태극이 있는 것을 통체일 태극이라고 하고 각각의 사물마다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각구일 태극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전체로서의 태극과 개별 사물로서의 태극을 통체일 태극과 각구일 태극으로 설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